할렐루야.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7일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고 그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세를 내서 소작을 하고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농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수확할 때가 되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때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막무가내로 억지로 자기의 목 이상의 분량을 막 요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됐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한 분량만큼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다음에 종들을 보낼 때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이제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여기 착각한 게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주인은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주인은 꼼짝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려준 거예요. 참아준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미루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만나도록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이제 단 한 사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한 사람 남아 있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다른 도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그들이 그나마 귀를 기울일 사람이 한 사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나 가야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자기 일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지. 자기가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단 하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결국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예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죽여도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거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대요. 내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에 결론이 내려졌다. 완전히 우리의 포도원이 됐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떠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니까 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새로운 성전과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